할렐루야. 12월 24일 금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의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한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 정의로운 본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미가서를 보면서 오늘 미가 시대가 상당히 우상숭배로 위로부터 우상숭배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어둠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강력한 심판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도자들 그 특별히 뭐 국가로 보면은 청와대나 행정부나 그리고 국회나 이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그룹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을 때 온 국가의 거민들이 일종의 재앙에 함께 빠질 수가 있죠. 뭐 회사의 사장이 잘못 결정하면 회사는 결국 부도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느 모임이나 공동체나 이 지도자들의 책임은 참 중다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권한이 강할수록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죠. 여기 보면 이 1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면 이 리더들에게 요구하는 가장 큰 덕목은 공의입니다. 공평입니다. 자, 우리가 공정하다, 기회의 공정을 주겠다 했다가 많은 20대 젊은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준 것이 현실들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을 이제 코드로 해서 아주 대권 후보들이 이것을 내세우지만은 과연 그 자리에 있을 때 공평하게, 공정하게, 균형 있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아주 강력한 견제와 자기 양심을 아주 날마다 어떤 법도에 비춰보지 않고는 매우 하기 힘든 거다. 다 내로남불같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 두령들, 특별히 이 두령들이 뭘 했어요? 여기 11절에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했다. 그 뇌물 받고 항상 판단이 치우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미가 시대의 판사들은 뇌물 받은 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죠. 오늘날 우리 법원이 독립되지 않으면 국가는 크게 휘청거리는 겁니다. 아무리 행정부나 아니면 청와대가 독주를 하고 잘못해도 법원이 분명한 판단을 가지고 기준을 딱 잡아주면 그래도 그 회사는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그 나라는. 그러나 이렇지 않을 때 성경 말씀처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11절에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했다. 그러니까 제사장, 요즘 말하면 좀 뭐 바로 똑같진 않지만 목사들도 돈만 받고 설교했다. 자, 참 이게 아픈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 참 선지자들까지도 한번 해주고 한번 안수해주고 건당 얼마 이렇게 협정 요금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부를 쌓아갔다. 참 이게 여러분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 가끔은 가능해진 모습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냐, 아리하리라 하는도다.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개입하냐?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 분이다. 이 정도 가지고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은 100% 은혜인데 내가 이 정도 죄를 지었던들 무슨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랴 하는데 잊지 마셔야 돼요. 징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안 그러면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징계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지 징계가 견딜만하고 즐길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부터 경외심도 생기고 예배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보면 이 두령들 또 치리자들 정치가들 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라고 말씀했지만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던 무리들이 되었다. 그러면서 성경의 3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들의 살을 먹이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재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왕이 백성들을 잡아먹는 식인종 같은 짓을 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어떤 후보가 국민 약탈을 멈추게 하겠다 하는데 정말 이런 면에서 어려운 사람들까지 약탈해 간다 할 때 정말 가성고초 원성고죠. 네? 여기서 박문수가 등장해야 되고 홍길동이 등장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고 임꺽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들의 모습은 이런 사꾼이요 돈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조종이 되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4절 보세요.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여러분 매우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말씀입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할까? 우리의 죄가 회개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성이 있는지 거짓된지 금방 아는 것은 내가 회개 없는 요청과 요구와 간절함은 다 거짓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잘못한 것을 끝까지 토설하고 우리가 회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선명하게 기억나게 할 때가 있어요. 어릴 적의 죄, 또 청소년기의 죄, 또 장년기에 이르는 죄, 우리의 죄의 대목들이 심지어 나는 죄라고 인정조차 의식조차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쫙 기억에 오를 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요. 토설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인격적으로 선명히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를 할 때도 제3자의 무슨 비유를 들어서 적절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유체화법이라고 그러죠. 자기는 마치 책임에서 빗겨나 있고 사회가 구조가 당신에게 어려움을 준 것처럼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아주 이런 그 얄팍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의 죄를 살짝 도리어 숨기는 태도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요. 내가 범죄했나이다. 요나의 한 방은 풍랑을 멈추게 해요. 나를 집어 바다에 던지세요. 네? 요나가 끝까지 부정할 수 있어요. 이 중에 분명히 오늘 이 바다의 신을 노하게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거기서 이미 하나님의 사인을 받잖아요. 나를 들어. 이 풍랑은 나로 인하여 말미암은 것이니 나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깨닫는 게 성령의 은혜예요. 사실은.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되니까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아무리 얼굴을 구하여도 하나님이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 이거니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가가 참 성경도 기록했다는 건 성령의 감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미가서가 그 캄캄한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법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할까? 8절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8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바로 이게 미가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명한 우시아 왕을 통한 모든 우상이 백성들에게까지 번져서 그들 속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백성. 그럼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은 예배하는 민족이요 제사장 민족으로 세웠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구원을 주고 여러분 최초의 크리스찬 대통령을 주고 오늘 교회를 부흥케 한 목적은 열방에 지금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이 나라가 존재할 이유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지도자들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먼저 하나님과 소통의 특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오늘 자기를 쳐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기울어짐을 막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과 그런 믿음으로 그런 기도로 이 시대를 승리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